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삶의 소망을 얻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시민이 된 것은 제가 선택한 일도 아니고 제가 노력해서 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한국에 있을 때에는 제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 와서 16년 넘게 살아오면서 미국 시민권이 없이 외국인 신분으로 타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 삶인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기본적인 의료 혜택이나 사회보장 혜택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저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서야 저는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 시민권이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시민권이 있는데 그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사실을 종종 망각하고 살아가면서 그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준비하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 잡힌 후란 침례 요한이 투옥이 된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분봉왕 헤롯, 헤롯 안티파스죠. 분봉왕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이자 자기의 또 다른 이복 동생의 딸인 조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책망을 하자 그를 결국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이후에도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사역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독특하게도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주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조연에 불과한 침례 요한 대신에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부각시키기 위한 그러한 마가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체, 그 분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실제로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는 이 표현은 복음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분,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같은 거죠. 그 두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그 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음성을 통해 확증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또한 첫째 아담이 에덴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담이 마귀가 주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던 것과는 달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물려주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서 말하는 때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헬라어에는 때, 곧 time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연대기적 순서에 따른 시간, chronological time이죠. 연대기적 시간 순서에 따른 그 시간, 연대기적 순서에 따른 일어난 순서에 따른 그 시간을 말할 때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요.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적당한 기회, 때, 중요한 순간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크로노스가 양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크로노스는 한번 지나가 버리면 이제 사라져 버리는 시간인 반면에 카이로스는 계속해서 기억되는 시간이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자, 성경에서 카이로스는 주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연극이나 영화에서도 그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각각의 장면들이 순서에 따라 연출이 되잖아요. 그죠? 시간 순서에 따라 연출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오르실,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그 준비가 다 맞춰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민주주의와는 다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군주주의도 아닙니다. 군주주의는 최고 통치권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그런 체제인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긴 하지만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도 함께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얼핏 보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한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궁극적인 그 완성에 이른다는 측면에서 이 둘은 서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이러한 이데올로기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필요하고 또 그 백성들이 거주할 영토 혹은 영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는 이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들어가서 거할 처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걸까요? 먼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기는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땅에 뿌려진 작은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아주 큰 나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정말 와 있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없어 보이지만 이제 곧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결국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이 말씀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긴 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생겨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그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은 아무나 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고 그 후에 5년을 더 기다려야 비로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절차와 자격 요건도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누구나 다 쉽게 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없으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다 암송하고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누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선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시민답게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이제 나 자신의 어떤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 다음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뽑을 때 주로 학벌도 따지고 가급적이면 같은 고향 출신을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일꾼들을 택하실 때 학벌이나 출신이나 지역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처음 택하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사역하시며 활동하셨던 그 지역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흔한 직업, 그 당시 가장 흔한 직업이 바로 어부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일상 속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어부들은 모두 자신들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요. 본문 19절에서 보듯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fishers of men. 자, 주님께서는 어부였던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어부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곧 사람들을 구원하는, 멸망에서 건져 올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당시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거부감도 주지 않았을 거지만, 요즘에는 이 표현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버린 그 원흉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기 수법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피싱을 당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피싱은 낚시를 뜻하는 이 fishing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똑같죠. 철자만 다릅니다. F로 시작하는 fishing과 이거는 PH로 시작하는 fishing은 다른 것이죠. 자, 이 단어는 사실은 personal data와 fishing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단어라고 하는데, 마치 미끼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fishing처럼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유명 은행이나 카드사 혹은 정부 기관을 사칭해서 이제 메시지를 그쪽에서 보낸 것처럼 속여서 상대방이 그것을 클릭했을 때, 그것을 물었을 때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그 퍼스널 데이터를 몰래 빼내가는 그런 사이버 범죄를 가리켜서 피싱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욱 발전해서 요즘은 AI 기술이 사용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성 변조가 가능하고 영상 변조도 사용이 돼서 이제 보이스피싱이 점점점 아주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지어는 사람의 얼굴까지 합성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경우가, 사례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피싱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직업적인 어부를 가리킬 때 아까 그 영어 성경에서 봤듯이 피셔라고 하잖아요. 피셔라고 하는데, 취미나 스포츠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 역시 똑같이 피셔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똑같아요. 그 두 가지가 피셔. 근데 한국말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죠. 자, 취미나 스포츠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낚시꾼이라고 하죠. 낚시꾼. 낚시꾼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직업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그냥 어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표현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낚시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부가 되어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취미나 어떤 자기 스포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안 해도 되고 해도 그만이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천직으로, 보케이션으로 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부라는 표현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너희가 동참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죠.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함께 일해달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 두 구절 모두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곧 immediately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똑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immediately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모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과정이 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 요한의 기록을 보면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동역자로 부르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본래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안드레는 이제 그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곧바로 배에서 따라갔지만, 이것은 마가의 어떤 그러한 표현법이고,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고 정말 즉각적인 반응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은 이 배후에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 즉시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그 자리에서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들의 결정이 한순간 그냥 갑작스럽게 되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무모한 결정이 아니라 아주 신중한 그러한 고민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마지막으로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주님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나마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게 되시면 거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세 가지를 알파벳 P로 시작되는 세 개의 영어 단어로 잘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단어들이 바로 possession, 그리고 people, 그리고 plan이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포기해야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possession, 곧
소유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는 생계의 수단임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마도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그 재물 역시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죠. 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그냥 버려버려라 이게 아니라 이 말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너의 모든 소유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써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people, 곧 사람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과 직장 동료들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그들이 가족들과 또 동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삶의 최우선순위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가족도 막 미워해야 된다. 예.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자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인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인 것이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사랑할 수 없잖아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또 동료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람들에 대한 집착을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은 바로 플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플랜, 곧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들도 역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마도 제자들은 어부로서 어떻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어부로서 어떻게 성공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았겠죠. 또 나름대로의 삶의 플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모든 플랜들을 다 내려놓고 그 즉시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주장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과 뜻에 철저히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나의 고집 역시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유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소유에 대한 욕심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자녀들이나 남편을 더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아버지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 되었음을 이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소유에 대한 집착과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계획과 아버지 뜻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그 일에 저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아버지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소유에 대한 집착과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임을 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소유에 대한 집착과 산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계획과 뜻을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